네,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강의 들었을 때에 복습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미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웃기만 하여도 두 가지 효과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엔돌핀입니다. 두 번째는 거울 신경 세포라 했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엔돌핀보다 향암 효과가 4000배 높은 것이 있다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보통 이래 대학교에서는 시험을 칩니다. 왜냐하면 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이돌핀입니다. 이 감동 호르몬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행복해야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느껴야 된다. 느낄 감자, 움직일 동자. 내가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감동을 느끼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감동은 세 가지 있다 했습니다. 첫째, 네, 역시 한 달이 지나니까 그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래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곳이 어디냐? 자연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다니시면서 그냥 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라? 우와! 그래서 뇌를 조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부부 행복한 속돈 심리인데 이쪽으로 제가 조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강의해 보고 싶습니다. 부부 행복의 소통 심리라는 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자의 혀가 뭘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있어서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다 받습니다. 사실 사회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마음의 상처 안 받습니다. 왜냐?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가면이 거의 잘 쓰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말로서 상처 주고 말로서 상처받는 경향이 부부에게서 거의 많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학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학자의 마음이 뭘까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자의 혀에 대해서 강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첫째, 혀입니다.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입 조심하자. 시작.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입니다. 세 번째, 경청해야 됩니다. 자,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자, 쉽게 보겠습니다. 자, 가족하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에서 가장 이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 상담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가족 관계를 통하여서 가족이라고 형성된다. 그러니 이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 했을 때 부부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나? 혹시 영어가 보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패밀리.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식구라고 합니다. 밥 식자 이 구짝합니다. 밥 식자 이 구짝.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자, 영어로 패밀리입니다. 이 패밀리는 무엇을 나타낼까? 이 철자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볼까요? 한번 봅시다. 시작. Father, Mother, I love you. 즉 엄마와 아빠가 서로 말해야 됩니다.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면 부부간에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 여기 계신 신자님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율법이 있었다 없었다? 아이, 여기가 교회가 아닌가요? 갑자기 긴장을 하시고 다시 질문해 드릴게요. 출애굽 이전에는 율법이 있었다 없었다? 이럴 때 새로 지난주 장로 임직을 받으신 분과 또 안수 교수님들 제가 지난주 왔었는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이전에는 창세기에는 족장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다 해줬습니다. 출애굽 오면서 이제 민족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출애굽 20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것이 율법 시대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래서 출애굽 20장에서 25장 그 다음 레위기스로 넘어가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으로 제2세대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되어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딱 두 문장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총합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웃을 하면 담 넘어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웃 하면 가장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이 먼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믿으면 맞으면 아멘 크게 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척도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십니까? Alright.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지금도 살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좁혀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더 진행시킵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내가 우리 진짜 집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한다? 내가 아는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거 빼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이라, 이웃사랑할 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 이웃사랑하면 쌀을 갖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건 현상학적입니다. 진짜 이웃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웃사랑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웃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나보다 남을 낫게 이깁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나보다 낫게 여기십니까?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했어요. 우리 여신자들에게 묻겠습니다. 남신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나의 아내를 나보다 낫게 여기십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사랑하면 나보다 낫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에다가 지옷을 딱 붙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어떻게 하냐? 따라합시다. 함부로 대한다. 시작. 막대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총합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하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시작. 나타나야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웃 사랑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뭐하게요? 낫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심리학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부는 무엇으로 살까? 그래서 연령대별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부부는 무엇으로 살까? 신혼초입니다. 신혼초의 부부들은 무엇을 산다라고 대답하는 거니 이것입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산답니다. 그런데 중년기로 넘어간 부부들에게 부부는 무엇으로 삽니까? 물어보니까 부부는 무엇으로 산다고 할까요? 정 때문에 산답니다. 야, 이 정이, 그놈 뭐 정 때문에 산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정은 뭐냐? 따뜻함을 느끼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포근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서로 한 집에 있을 때
또 같이 어디 갈 때 마음이 포근합니까? 아니면 긴장됩니까? 아니면 열받습니까? 몸이 건조합니까? 사랑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부부는 무엇으로 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로 산다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부부 간에는 최고의 부부는 도리로 삽니다. 그러면 도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도리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아야 됩니다. 행복해지려면 부부가 각자의 도리를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맹자께서는 예라고 했습니다. 부부 간에는 뭐로 살아야 돼요? 예로 살아야 됩니다. 예가 무엇입니까? 부부 간에도 분명히 예를 갖춰야 됩니다. 예의 가장 기본은 사도 바울께서는 상대를 나보다 뭐하게 여기라? 낮게 여기가 함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 따라합시다. 막대한다. 시작. 조심해야 됩니다. 예가 뭐냐? 이 맹자께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마음에 인의 예지라 했습니다. 예가 뭐냐? 예가 뭐냐 했을 때에 맹자께서 말합니다. 동양에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공경지심이라. 시작. 공경지심이라. 공이라 공손할 공자다. 진짜 부부간에도 서로에게 공손해야 됩니다. 경이 뭐냐? 존경할 경자입니다. 진짜 우리가 부부간에도 예를 갖추고 살 때에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부간의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자, 서로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성숙된 사랑이 바로 정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정은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맺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대로 예를 갖추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 봅니다. 질문입니다. 절 보시죠. 부부 간의 예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부부 간의 예는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부부 간의 예는 무엇으로 확인하고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신다면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갈 목사님,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부간의 예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부부간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 하나로 나타납니다. 보시죠. 하나, 둘, 셋. 뭐로 나타납니까? 말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산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신교단 여전도사님 출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살았습니다. 제가 세상 물정을, 사회 물정을 몰라도 교회 물정은 몸으로 체득해서 다 압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상처 주고 받는 것도 결국 뭡니까?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상처 주고받는 것이 결국 뭘까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 그럽니다. 그는 수준 낮은 사람입니다. 남성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여성들은 아내는 돈 때문에 이게 사랑에 변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면 남편이 나에게 대해줄 때
예를 갖추고 도리를 갖추고 그것이 말로서 드러나면 가난해도 살아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정말 우리 신자들끼리 좀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신자들끼리 오고 가는 말이 예를 갖추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면 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 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부부들끼리 따라합시다. 존경하며 살자. 시작. 뭐 조심하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경상도 남자들의 언어 사용입니다. 자, 여기 혹시 경상도 남자를 남편으로 두고 사신 분 손 들어 보시죠. 고생 많소. 고생 많습니다. 목사님은 서울 분이십니까? 사모님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경상도 남자를 남편으로 두신 분들, 경상도 남편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됐다마. 그만해라. 관도 이런 소리 합니다. 우리 남편들 말 조심합시다. 얘기할 때 아내가 뭔가 말할 때 됐다. 그만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여성들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 말아야 돼. 됐다. 그만해라. 그 대신에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미안하다. 이 말을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행복의 비결은 말에 있습니다. 미안하다. 시작. 여러분 아시나요? 지난주에 한 달 전에 강의 드렸지만 도교에서 가르칩니다. 도교의 경전이 도덕경입니다. 도덕경의 제8장에서 말합니다. 상선약수라. 상선약수라.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선약수라. 최고 상자, 착할 선자, 아름다울 선자.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같을 약자, 물수자. 뭐와 같이 사는 것이다? 물처럼 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강의해드렸지만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다가 큰 바위를 만납니다. 큰 바위를 만나면 물이 둘러갑니다. 왜요? 왜 물은 큰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가겠습니까? 맞습니다. 물은 바위보다 강하기 때문에 둘러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가장 파괴력이 센 것이 물입니다. 물이 가장 강합니다. 여기 오신 우리 신자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아직도 가정에서 힘이 센 사람이 남편입니다. 강한 남편들이요. 부드러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뭔가 아내한테 잘못했을 때 됐다 막 그만해라! 감 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따라합시다. 미안하다. 시작. 뭐하다고요? 요 한마디. 그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몸과 같이 병이 듭니다. 우리 그 신자님들 19세기 때 서양에서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몸과 같이 병이 듭니다. 그 병이 든 것을
히스테리 증상이라 이래 말합니다. 병이 드는 원인이 뭘까 했을 때 마음의 병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병이 드는 원인이 뭘까? 마음의 병의 원인이 뭘까 찾았습니다. 두 단어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감정과 억압입니다. 이 단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의 병이 드는 원인이 뭐와 뭐라? 감정과 억압입니다. 감정이 억압받아서 마음의 병이 걸립니다. 마음의 병의 종류들이 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신증입니다. 이 정신증의 대표적인 병이 조현병입니다. 예전에는 이 조현병을 정신분열증이라 했습니다. 촌에서는, 시골에서는 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교육상 시골에서는 미친 사람이라 했습니다. 요 용어는 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신경증입니다. 신경증의 가장 큰 특징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 신경증 안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장애입니다. 하나는 기분장애입니다. 불안장애, 기분장애입니다. 불안장애에 속하는 것이 여러분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뭘까요? 크리스찬들에게도 많습니다. 공황장애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있습니다. 분불안 장애 있습니다. 또 기분 장애에 속하는 것이 현대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울증입니다. 조증입니다. 조울증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이 성격 장애는 어릴 때는 품행장애로 합니다. 어린 되면 반사회성 장애라고 합니다. 이 마음의 병의 가장 큰 원인이 감정이 억압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뭘까? 감정은 느낄 감자 따뜻할 정자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본성에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들의 영성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정도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감정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했을 때에 내가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뭘 받았다? 억압받습니다. 억압을 원래 독일어의 뜻은 이 뜻입니다. 생매장입니다. 뭐 한다고요? 생매장, 산채로 묻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그 마음을 산채로 묻어버리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썩어 문드러집니다. 썩어 문드러서 가스가 폭발되어 나온 것이 히스테리 증상이다 이란 말합니다. 이것이 몸으로 갖다 붙으면 신체화 증상이다 이런 말합니다. 이것을 그냥 붙으면 스트레스다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혹시 마음의 병이 있다, 우울증이 있다, 뭐 강박증이 있다, 뭐 이런 병들이 있거든. 아하, 내 배우자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것을 느끼지 못하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일보 2018년 1월 17일에 난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겪는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몇 가치를 피우는 것 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외로움. 여러분, 담배가 해로워요, 안 해로워요? 해롭죠. 외로움도 그 사람에게 매우 해롭습니다. 15개 핍니다.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만큼 외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부부끼리
외롭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영국의 치매협회에서 난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논문을. 이런 말 합니다. 영국에서 조사해봤는데 이런 말입니다. 외로움 그 자체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신자님들, 치매 예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외롭지 맙시다. 그래서 치매에 걸린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38%가 외로워서 걸린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부부간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 기네스북에 난 기사를 제가 스크랩해 왔습니다. 이 조선일보에서 난 기사입니다. 기네스북에 영국에 80년 된 부부 커플이 있었습니다. 펄시 부부인데, 당신의 부부의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미안하다. 시작. 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상대가 뭐 말할 때 됐다, 그만해라, 됐다 안 가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입에 달고 삽시다. 시작. 미안하다. 오케이.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학자의 마음입니다. 학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학자의 마음이라,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여신자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다를 떱니다. 왜 여성들은 수다를 좋아할까? 뇌심리학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자네가 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만드셨을 때 이 자네의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여성들의 어느 위치입니다. 멀티입니다. 자네 여기도 크게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여러분의 아내들은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식사 준비하고 다 합니다. 남자들은 안 되죠. 그래서 여성들은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요, 남자들은 수다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남자들은 말하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헷갈립니까? 남자들은 잔소리는 잘합니다. 그러나 수다는 안 뜹니다. 왜 남자들은 말 주변에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뜻입니다. 남성의 기능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로 여러분의 아내들은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입니다. 여성들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입니다. 보시죠. 스트레스 풀어야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어야 스트레스가 낮아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들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되는데, 여성들이 에스트로겐이 분비하게는 도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 수다를 떨어야 됩니다. 말을 해야 에스트로겐이 분비되고, 에스트로겐이 분비돼야 스트레스가 낮아집니다. 우리 남편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들은 하루 몇 단어를 말하면 스트레스가 낮아질까요? 하루에 15,000단에서 2만 단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루 몇 단어? 몇 단어? 그래서 지혜로운 남편들은 아내에게 하루 15,000단에서 2만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15,000단에서 2만 단어를 말을 하면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효목제일교의 남편들이에요. 아내에게 하루 15,000단에서 2만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부부간에 하루 몇 분? 30분씩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가정에, 주도권의 값이 좀 이상한 말이지만 가정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시간을 내시고 하루에 몇 분? 30분씩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남자들이요,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요, 아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하루에 5,000단에서 7,000단어만 말하면 됩니다. 여성들은 하루에 15,000에서 2만 단어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대화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아내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것하고 마칩니다. 아내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 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십몇 년 전 거 들고 옵니다. 그리고 막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상담학 교수로서 이걸 알고 있는데도 어떨 때는 속이 욱 올라옵니다. 그때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십몇 년 전의 얘기를 섭섭한 것을 말로 표현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내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단지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가 십몇 년 전에 캐캐 묵은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 자리에서 얘기할 때 아내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뭐 하려고 한다?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가 얘기할 때에 끝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마음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아내는 마음을 풀려고 한다. 아내는 마음을 풀려고 한다. 아내는 마음을 속으로 하면서 고개는 어야 속은 디비지는데 어야 이 주기도문 외우듯이 아내는 마음을 풀려고 한다. 아내는 이렇게 참아야 됩니다. 근데 아내가 그 얘기를 다 하고 나면 100에 있던 섭섭함이 90으로 줄어듭니다. 0까지 절대 안 누르줍니다. 90으로 줄어듭니다. 또 가다가 세월 지나서 또 얘기하면 또 이것이 얘기하면 80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무식한 남편들 이렇게 말합니다. 또다시 그런 얘기하나? 이는 무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을 하고 싶은 여자,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이제 남편을 이해시키겠습니다. 남자가 침묵을 합니다. 이때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은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은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 푼다. O, X. 모르겠어요? 남편들은 주로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혼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성들은 가슴이 풀려야 머리로 정리가 됩니다. 남성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반대입니다. 남자들은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가슴이 풀립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머리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아니면 혼자서 벽을 때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이 열받았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았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면 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실컷 먹이십시오. 그러면 풀립니다. 두 번째, 열받아 있다, 침묵적이 걸다, 붙들면서 얘기 좀 하자, 말해봐라, 말해봐라, 말해봐라. 남편, 됐다, 가나, 그만 놔둬라, 감독하거든. 열받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혼자 두고 쇼핑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스로 해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은 풀립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마치고 부부간의 대화는 만병통치약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학자의 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학자의 귀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부부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겁니다. 나보다 배우자를 낚게 됩니다. 맹자께서 가르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를 갖춰야 됩니다. 예가 무엇입니까? 공경지심입니다. 배우자 간에도 서로 간의 상대 앞에서 공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경해야 됩니다. 상대 앞에서 공손하다, 상대를 존경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부부간에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남자들, 경상도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됐다, 그만해라, 욱! 따라합시다. 조심하자. 시작. 두 번째입니다.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관심을 갖자. 시작. 내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이 뭐냐 했을 때 한자로 가겠습니다. 관심이라. 부부관계의 원천은 서로 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이 뭐냐 보겠습니다. 이 관심입니다. 이 관자는 관계할 관자, 마음 심자입니다. 우리 효목제일교회 신자 여러분, 또 부부 간에도 그렇고 신자들 간에도 내가 먼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실 때에 부부 간에 내가 먼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절 보시죠. 마음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저 보세요. 제 마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다. 저 보세요. 제 안에 속내인을 무슨 색깔 입었을까요? 안 보입니다. 보통 흰색 하죠. 맞습니다. 그럼 팬티 색깔은 무엇을 입었을까요? 저 버섯도 없고 흰색은 안 입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신자님들, 부부간의 사랑은 내가 먼저 목사님에게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부부간에도. 그럼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을 상대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방법이 5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5가지. 첫째입니다. 지난번에 강의했습니다. 누군가 아내와 남편이 나한테 말해요. 첫째, 아이 컨택, 눈을 봐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이 컨택. 두 번째입니다. 미소를 지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즉각적인 동적 반응을 해야 됩니다. 즉각적인 동적 반응은 고개 끄덕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즉각적인 언어적 반응입니다. 이것은 추임새입니다. 아, 네. 같이 네 가지 동시에 시작. 아, 네. 그래. 그렇구나. 아이고, 하루에 최소한 부부간에 몇 분? 30분씩 대화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속한 교회 부부 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